할렐루야. 오늘은 미라클 워커 25번째 시간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주제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들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코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동의하죠. 그런데 그 후에는 엄연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 21세기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기에 무슨 쾌쾌묵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린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우리 승우가 전교에서 꼴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는 말입니다. 꼴등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승구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올해 안에 반에서 1등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은이가 웃네요. 왜 웃을까요? 뭘 아는 것일까요? 모두가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 엄마도. 그런데 묵묵히 공부하더니 세상에나 정말로 반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이번에는 재미가 이제 붙었는지 전교에서 1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교에서. 근데 이번에는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전교에서도 1등을 해버린 거예요. 놀랍니다. 놀랬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이제는 전국에서 1등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근데 이번에는 누구라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서서히 승우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선포한 대로 전국에서 1등을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승우가요,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에 누구도 이제는 승우의 말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교 꼴등 승우와 전국 1등 승우, 똑같은 사람이지만 주위에 다른 반응이 일어나지요.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럴까요? 승우가 지킨 철저한 약속의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승우가 이뤄놓은 일들, 반에서 1등을 하더니 이제는 전교에서 전국에서 1등을 말한 대로 다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승우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승우를 믿으니까 이제는 승우가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 교인들이 다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은 사업 계획서를 제시해도 누구는 대출을 해주고 누구는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는 투자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업이나 은행도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여러분, 투자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용도가 어떤 그러한 정도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신용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번 내뱉은 말씀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어김없이 다 그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시간들 동안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신용도 짱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신용도를 알기에 예수님의 오늘 이 하시는 말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참상, 그리고 그와 반대로는 부자의 호의호식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19절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즐기면서 잔치를 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 부자의 문전에는 헌대를 앓으면서 가까스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땅에서는 모든 삶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의 한날에 죽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의 한날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들을 엄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과 지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천국도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또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천국이요 영원히 사는 곳이래요. 그런데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 한 곳이 천국이고, 근데 이 천국이 영원히 사는 것이래요. 그런데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돈 많이 성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지 못하지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도 영원히 사는 것이래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국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요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시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터벌이 없어요. 막간이 없습니다. 22절을 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여기 원어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즉시라는 말이에요. 즉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반드시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즉시 가는 곳이래요. 즉시. 우리나라의 귀신 이야기를 보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귀신이 되어가지고 막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 아니면 반드시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즉시 가고 지옥도 즉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잠든다고, 영면한다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죠. 영혼이 잠든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 또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영혼 멸절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는 서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누가요?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의식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24절에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나사로를 받고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천국도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지옥도 의식이 살아있습니다. 실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체험하고 있고,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분명하고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위로와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워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듯함을 받으리라. 제가 이 지옥이 어떤 곳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엄연히 느껴져 오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별별 그 지옥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보면 진짜 지옥은 무섭겠더라고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래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신령도 짱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다음 주에 또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라이터를 딱 켜고 불을 잠깐 손에 댈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순간 조금 0. 몇 초, 이것도 여러분 뜨거워서 견디기 힘듭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런데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요, 다섯 번째로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면 좋겠죠. 그리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죽은 후에는 결단코 꼭 들으셔야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죽은 후에 제2의 찬스가 있음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확한 정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십시다. 서로 왕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막 기도하고 막 제사를 드리고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로 승진하고, 또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승진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몰랐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직장 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 그런데 하늘나라는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물리적인 장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늘을 삼층천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하늘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하늘, 즉 스카이, 하늘을, 여러분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러한 대기권의 하늘이고, 둘째 하늘 스페이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여기 말씀하시는 셋째 하늘, 바로 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는 헤븐,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 삼층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뭘까요? 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없는 것이 있대요. 무엇이 없습니까?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그곳은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은 또한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인생들이 가장 두려웠던 슬픔, 그리고 죽음. 천국은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죽을까 봐 염려하고. 그런데 천국은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여 그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천국은 유혹과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곳. 바다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폭풍과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 헬라, 유명한 여러분 역사에 존재하는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로마, 여러분 뉴욕, 도쿄, 런던, 서울도 다 없어질 날이 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으신 그 천국,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 또한 여러분 담보가 보장된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곳은 또한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없다는 거예요. 죄악과 공포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조금 더 살면 90살 살고 그리고 100세수 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70년 80년 살면서 얼마나 슬픔과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인생의 번뇌와 인생의 절망과 여러분 인생의 염려와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 70년 80년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70년 80년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곳에는 없대요. 할렐루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콜로세움에서 로마 사람들의 그냥 놀이기감이 되어 그곳에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이 천국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아버지이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그분의 아들이신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또 그곳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오늘 또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곳에는 또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곳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12, 13년 전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천국에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죽으면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먼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셔서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또한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보고 싶은 바울 선생님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 다 알아볼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존재했던 관계는 다 끊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다 알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호칭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노아가 우리 아빠를 볼 때 이부영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곳이라는 거예요. 변명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것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여러분 이 규모가 이렇게 빡 안 들어오시죠?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 6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무려 2,304km 정도 됩니다. 한 면의 길이가 안 놀라세요? 2,304km. 너비는요, 이 넓이는 530제곱킬로미터. 굳이 이제 규모를 보자면 세계에서 7번째로 큰 나라 인도보다 더 커요. 지상의 예루살렘 넓이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넓이가 126제곱킬로미터래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은요 530제곱킬로미터래요. 무려 42,000배예요. 예루살렘보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인 저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보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넓이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곳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곳에 들어가면요 천국의 길이요 다 금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천국의 벽들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한번 그 천국의 단면을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계속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자, 이거 봐요. 뭐 쓸 거 없어. 이 화려함을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같이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지 않을까요? 이곳에 들어가면 12문이 있는데 12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대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 천국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있는 귀하고 비싼 보석들과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보석들 아닙니까? 그 보석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천국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로 황홀함으로 찬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구석구석 밝게 비춰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는요. 자 보세요. 해, 달, 별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광의 빛이 구석구석 다 비치기 때문에 해, 달, 별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 강이 있는 곳인데 그 길 가운데 흐른다는 거. 생명수 강이라는 말은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가 열립니다. 그 실과는 달마다 맺히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노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생명수강 그리고 생명나무, 이것들은 다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명과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생명을 소유해도 유한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기쁨과, 여러분 천국의 행복을 맛보는데 천년 만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홀했다는 거야.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잘 아시죠? 이 사람은 팔이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있는지, 특별히 시리에 처해 절망에 빠진 젊은 청소년들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지금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에 가면 자기의 없는 팔도 생기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발도 생기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가면 걷고 뛰고 주님을 만지고,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지금도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정은이도 천국에 가면, 할렐루야, 저는 감사해요.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에 거의 한 10년 넘게 오셨는데, 여러분 단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정은이가 듣는 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 정은이도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그 하늘나라가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을 소망하십시다. 이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죽으면 이 땅에서는 장례식을 치르고 곡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울어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그 순간 저 하늘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대조되는 여러분 모습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장례식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 잔치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리고 있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누리고 있는 복. 따라서 어느 누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은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진짜 복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데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인생들이 여러분 복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지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어요. 그게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을 통해 천국의 창문 하나를 열어 살짝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이 뭐냐? 어린 양의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훗날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입성하는 그곳이 그냥 대문을 열고 좋은 집에 뚜벅뚜벅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어떤 결혼식장이냐면 오늘 한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단순히 하객으로 구경하러 가는 그냥 여러분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혼식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죠.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라고 말하는 사람. 신랑 아닙니다. 결혼식장에 여러분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되어서 완벽한 하늘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일명 로열 웨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세마포.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부의 모습은 그렇게 경건하거나 그렇게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가장 음탕한 신부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아니었습니까? 고멜은 창녀였습니다. 3번씩이나 집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아 키웁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인데,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부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인데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 음탕하고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제처럼 보여주는 샘플이었어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결한 고멜 같은 신부 아닙니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결혼하는 예식이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은혜일까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노력해서 얻은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상징하는 하얀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멜같이 다 때묻은 신부 아닙니까? 다 더럽혀진 그러한 신부 아닙니까? 흙탕물에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은 신부,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 하얀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주셨고 그것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를 위해 우리들의 얼룩지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는 그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입혀주신 그 거룩한 세마포 의의 옷,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에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감히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즉 누가 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프리패스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가 있어요. 너 무슨 자격증으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니? 그때마다 프리패스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배타적이지 않아요. 이건 정답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너희 기독교는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냐고 말하느냐? 넌 배타적이지 않냐? 아니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성아, 7, 8에 56. 웃으면서 56. 7, 8에 56이 여러분 배타적입니까? 배타적이라는 말 들을까 무서워서 7, 8에 54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7, 8에 우리는 56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7, 8에 56은 뭐예요? 정답이야, 정답.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프리패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배타적이지 않아요. 배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이야, 정답.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이란,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를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고도 또 하나밖에 없는 only free pass, 하나밖에 없는 free pass. 성경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이 표현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인가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크게 기뻐하래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이 땅에 살면서 때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면서 무시당하고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오늘 그런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오해받고 누명을 써도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기에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냥 꾹꾹 참고 그냥 이 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님을 만났을 때 참았던 울음을 그냥 욱 하고 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의 길을 계속 가는 거, 그냥 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팔짝팔짝 뛰며 그곳에서 영원한 안락,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눈물이 있으십니까? 속상함이 있습니까? 진짜 살기 힘드십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위로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이 천국에서 여러분들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참된 쉼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천국에서. 우리 그 주님 믿자고요. 우리 그 주님 신뢰하자고요. 우리 그 주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주님이 영생하는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품어주시고 주의 풍성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